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릴세. 주를 알지 못하리는 주가 진리를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설을 이기는 믿음뿐이라. 주님 대신 우리 주는 영원도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를 섬길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들을 또한 짓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걸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그 안악한 인간 속에 친히 희생을 치르시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영원히 죄가 없어 아름답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뚜렷이 더 친밀하게 느끼고 싶어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삶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육체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복음성가입니다. 주여 이제이니.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네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잡으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3장 18절까지인데요. 봉독은 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3장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봉독은 8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인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리가 없으니 날 피고 날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영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당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낮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을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장로님은 제일 크게 대답하시네. 다른 분들은 안 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셨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못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로운 행위로 준비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항상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의로운 행위를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에 먼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 받아들이는 그 속에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으라고 하면, 알곡이 되라고 하면 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복종을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까지 복음의 복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 번 했다고 지금 그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복음의 복종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올 때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그래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죽거든 그래 천국 오너라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데리러 반드시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나를 기다리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속히 오신 것은
다 영접했죠.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전부 다른 세워지는 제자들에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복음을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6.25 직후에 세우셨는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교회였어요. 이렇게 자그만하지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워가지고 미국에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세웠던 그런 교회에서 그랬는지 그때 만나는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복음을 받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네, 늘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복음에 복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교회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게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는 그런 음성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음성이 더 많았을까요? 제가 학교에 신학교에 가서도 배운 게 오직 논쟁입니다. 무슨 논쟁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와, 믿음 플러스 행위로 와, 아니면 그냥 행위로 와, 이런 논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있냐, 천국을 갈 수 있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갈 수 있냐, 아니면 그냥 우리 의로만 갈 수 있냐, 늘 이런 논쟁거리였어요. 어떤 교수는 나가고 이렇게 하고, 어떤 교수는 저렇게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학생들조차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안에는 그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언제 오시든지 영접하기를 기다리라는,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제 20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세상 정욕 가운데 여전히 뒹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죄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혜 입었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곧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시면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 뭐라고 하느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요. 조롱하면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너희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곧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너희는 궁일함을 입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창세 때 세워진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니?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갔지만 그들이 말했지만
여전히 이 땅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심판이 어디 있니?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니?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5절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뜻이 계셔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 자체를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한대요. 억지로 애써서요.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한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자꾸 안 들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안 들으려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들려서 더 기도하세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해요. 두렵지 않으면 굳이 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두렵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찾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노아 홍수 때의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노아 홍수 때도 지금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참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노아 홍수 때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아니 마른 땅에 무슨 비가 오니?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홍수 난 적이 없어. 비가 온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비가 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우기 때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아.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는 그 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비가 오지 않고는 곡식이 안 자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찌 됐든 간에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자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너 증거 있으면 대봐. 비 온다는 증거 있으면 대봐. 요즘 같으면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하더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일기예보도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 몸이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제 몸 상태를 믿지 일기예보를 잘 안 믿습니다. 그만큼 일기예보도 정확성은 별로 떨어져요. 이 세상 것은 100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증거를 대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7 식구, 노아까지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조롱하고 했는데 그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지 않니? 그때도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몰라요.
더디 오시는 이유를 진짜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오지 않고 계세요. 2000년이 넘도록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오시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여전히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겠지. 나에게 뭔가 큰 액션이 하나님이 나에게 취해 주실 때까지, 그때 내가 다급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겠지. 아직도 안 오셨는데 몇 년 그거 안 기다려 주실까? 아니면 영원히 내가 죽기 전까지 기다려 주시겠지.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고 믿고 싶을 때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오늘날로 하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시려고 오히려 보존해 두신대요. 심판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르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베드로 개인의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느 만큼 사랑합니까? 죽기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도 부족해서 2000년이 넘도록 오시지 않고 계신데요. 사랑해서요. 그것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가 가끔가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죠. 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오신답니다. 그러나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날짜의 계산법을 기억하랍니다. 잊으면 안 된대요. 더디 온다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찾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1000년을 하루 같게, 하루가 1000년 같이 계산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다 주시고도 부족해서 이제 날짜까지 연기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200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의 계산, 사랑의 계산법으로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안 오신대요. 여러분, 이게 가슴에 닿으세요? 닿으셔요.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숙한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단이 되고 잘못된 교리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알곡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회개치 않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그 회개했거든. 내 은혜가 너희 안에서 더 넘쳐서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전혀 돌이키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회개하고 다시 제 가운데 돌아가고, 그것을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들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조건 없이.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다시 기웃거리고 양다리 걸치든지 돌아가든지 하면 여러분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좋아지던가요?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때서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심해진대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더 힘들어해요.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걸 더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 상태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데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 하나님 앞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복종했다가요, 그 복음을 놓치고 헛된 것을 넓은 길로 자기 사고대로 생각대로 쫓아가면요, 이 하나님의 이 처음 받았던 이 첫사랑 회복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리고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에 복종하려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옛날에 다 은혜 받았어. 나 주님 은혜 받았거든. 십자가의 사랑도 경험했고 내가 그 후의 말씀을 경험했어. 그래서 나도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한 번도 살아봤어. 그래도 별거 없대? 그러든지 아니면 또 나 믿음 있어. 하나님 은혜 받았었어. 그리고 더 이상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에 먼저 순종을 해야 돼.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 체결이 다시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한번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은혜의 길을 놓쳐버려 놓고도 아무리 주님의 복음에 다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해도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아요. 차라리 전혀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가서 전하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요? 나는 믿음 없다는 걸 고백하거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첫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 첫 마음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글을 보냈던 이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박해가 있었고 그 속에 수많은 미혹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영들이 활동하면서 이들을 다른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사상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또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그 로마의 더러운 그 정욕 가운데 그 정권에 다 협력해버리고 거기에 항복해버리고 다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언제 와? 어디 온다고 하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 어디? 주님이 그리고 우리 왜 안 도와주는데? 주님이 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말들로 대항을 하고 복음에 다시 복종을 안 합니다. 옛날에 나 믿었다니까 지금도 믿어 안다니까 이러면서 복음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고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는 잠언서 26장 11절 일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개들이 토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세상 죄악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배신하면 그들의 삶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서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오셔도 지금 이 순간에 오셔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절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사물이요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서 녹아 없어진대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우리 인간만 남아요. 인간만 남는데 그때 인간의 심령이요 감출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심령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은 죄, 심령 골수에 박혀있는 죄까지도 다 들춰져입니다. 인간의 죄성들이 낱낱이 드러나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TV 보시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뭐가 있어요? 손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유튜브 있고. 이거는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전 세계 너희 죄가 낱낱이 공개되어서 너희는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어서 너희가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워서 그날에는 바위와 산아 나를 덮으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에서 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숨을 곳이 없어요. 바위도 산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너희 죄를 낱낱이 들추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너희 심령에 그 골수에 사무친 죄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지 못하면 그런 심령이 되지 못하면 그런 은혜를 덧입지 못하면은 너희 행실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너희 속사람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낱낱이
너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들춰진대요. 여러분 그때 드러나 보세요. 어떠한가? 그때 드러나면 피할 수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생각까지 행동까지 다 사진 딱 찍혀가지고 그 유튜브에 또 TV에 촬영이 돼가지고 다 공개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작은 죄도 숨어있는 죄도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 언어, 생각, 사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까지도요 하나님이 다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어떻게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로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알고 기대라고 할까요? 왜 오늘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14절에 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할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 속을 보니까요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저 무인도 가면 됩니다.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게 힘쓰려고 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려고 하면 저는 무인도 가면 돼요. 그러나 무인도 가서도 여러분들이 생각과 사고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의 그 죄의 열매들을 끊어내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튼튼하게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재성이 떨어지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 머물면 그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빛이 더 강하다는 것을 대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죄를 깨달음 받고 회개했거든. 그 죄를 자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에 뼛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들춰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기 때문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거든 여러분들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바로 서서 알곡이 되어야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우리 의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알곡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복음의 복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 의를 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로 무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 속을 보니까 우리도 저 강도나 뭐 다를 바 없네, 우리 속 사람도. 이것을 보게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고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밤낮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뜨겁게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는 제일 자유한다고, 제일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데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미혹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너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거든 죄를 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종사하는 자들은 직접 은혜 플러스 자기들의 행위,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못 입는가 보다 하고 제 속에서 여전히 떠나려고 안 하고 뒹굽니다. 주님은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순종, 복종하는 자.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의로운 행위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곧 그 안에 이 땅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자신이 씻음 받고 있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 그래서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두렵지 않아요. 이런 자가 껴있는 자고 준비된 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는데 복음에 복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교회도 오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믿게 하시려고. 그 은혜는 조건 없이 다 베푼다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3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된 줄 알래요. 더디 오신다고 마냥 낭창하게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주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래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기는 왜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이 더 바빠가지고 주님을 찾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기 어려운 게 이 땅의 삶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둘이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모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면서 주님과 한 시간도 독대 못합니다. 한 시간도 마음을 전시곤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자입니다. 나는 한 시간도 아니면 10분도 주님 앞에 독대하지 못하고 10분도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 시간도 드리지 못합니다. 아니요, 쉬는 날 하루도 못 드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궁의를 베푸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궁율과 도움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 오히려 더 기뻐해요. 기만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우리 이성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 큰 자나 작은 자나 무식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식한 자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똑똑한 사람만 열게 하겠습니까? 알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글씨 아는 사람만 알게 하겠습니까? 부자만 알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덮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통하여서만 알게 돼 있는데 성경이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나중에 들어가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그 성경을 풀 수가 있어요. 그 사랑만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덮어져 있고 그 대신 복음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들으면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깨닫고 알 수 있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이 세상의 신분 기청 상관없이 다 주님 앞에 오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 의의 길로 인도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한대. 우리 그분을 믿어보자. 믿자 하면서 오셨잖아요. 그거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해놨어요. 그쵸? 그 다음 것들은 덮어져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에는 부지런하지 않고 인간이 조금 은혜 좀 받았다고 들어가고 교만해갖고요.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풀다가 엉뚱하게 풀어서 멸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래요. 여러분 미혹당한 사람 미혹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요. 미혹당한 사람도 하나님 똑같이 죄 있다 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미혹당해놓고 맨날 미혹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때 회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고백할 때. 미혹당한 사람, 미혹한 사람은 원망하는 회개입니까? 미혹당한 내가 잘못이라고 회개합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고 제 신앙 간증들 맨날 들으시죠?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내가 잘못이라고 제가 고백해요. 항상 회개해요. 내가 안 그러면 되잖아. 아니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들 그거 탓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저 사람이 와서 저에게 자꾸 미움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요. 저 사람이 와서 맨날 저러니까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안 통합니다. 세상 법도 그러더라고요. 세상 법도 저는 근래 와서 그걸 알았어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혹 한 사람만 나쁘다겠잖아요. 미혹 당한 사람이 막 미혹한 사람이 이래갖고 내가 어쩌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을 제가 잠깐 이제 뭔 일이 있어갖고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리 미혹해도 미혹 안 당해야 된대요. 미혹 당한 것이 나쁘대요. 물론 의도적으로 사기쳐가지고 이게 이제 증거가 있어 성립이 되면 물론 그 죄를 물죠. 그건 말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자들이 무법한 자, 법이 없는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미혹하거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떨어지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은 판단 심판이 있잖아요. 그쵸? 네, 미혹당하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래요. 자아가 미혹해서 하나님이 봐주리라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그런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굳세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철저히 그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성경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어서 끼워 맞춰가지고 이상한 교리 만들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입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곧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래요. 어려운 거 억지로 모르는 거 풀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안 열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거 알려고 모르는 거 알려고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만 주님의 그 눈으로만 영으로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통하여서 열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많이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듣고는 말도 하고 전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슴에 과연 얼마나 그것이 뜨겁게 새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덧입음 받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가슴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들어가지고 그것은 우리는 갱갈이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잖아요. 그냥 아는 것 뿐이고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고 헛된 것을 쫓고 험한 것을 쫓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권력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이나 찾고 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이제는 그런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데 자라가시면 나머지 어려운 것들은 저절로 때가 되면 열린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열리고 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성경이 열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희한한 게 있나 하고 그래 생각했는데요.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고 보니까 열어지는 것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깊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넘쳐서 알곡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영광을 돌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사랑을 알기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강 가운데 천도 흠도 없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준비하는 알곡이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8장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마음 깊어가는데 어깨가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내리네.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니.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노래하던 주여 지금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창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